자, 오늘 복음 내용 보면 루카복음 24장 35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활 8일 축제가 시작되고 나서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똑같은 주제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월요일부터는 빈무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무덤을 보고 믿었고, 또 다음 날에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두 천사와 예수님을 마주보면서 또 마리아 막달레나가 믿게 되었고, 또 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그 두 제자가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그 월, 화, 수요일 복음에 나왔었던 모든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 그것이 무엇이냐? 의심이었어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게 진짠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신 건지 부활하신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죠. 오늘 나오는 루카복음에서도 보면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로 육체가 부활했는가? 이 육체가 부활하셔서 정말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건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인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보면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라고 하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분이 이러이러한 모습 보였는데 이랬어 저랬어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인사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에 듣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뭐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진짜인가? 현실인가?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무섭고 두려워서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유령이라 함은 이 신체가 없는 거잖아요. 육신이 없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부활하심 자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놓고 있는데, 육체가 없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너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유령 나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그 예수, 그 인물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분별이, 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음식을 먹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유령이 하는 일은 아니었겠죠. 신체도 없는 유령이 뭔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허상이 아니고 죽은 시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자, 이제 너희들 다 나 믿지? 이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진짜를 알려줄게. 내가 살아있을 때에 부활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었던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태어나서부터 보았던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에 관련되어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 있지? 그거 사실 다 내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해.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니? 하면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되면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게 되죠. 제가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마스 기억나시나요? 토마스도 이 예수님의 오상을 보고서 만져보고 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야 믿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셨던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 탁 떠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했었던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져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안 봤을 때 믿었어야지 하면서 질책의 의미가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부활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내었고 이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상황,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니 앞으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후손들이, 너희들의 후손들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니? 하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겨질 우리들,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계속해서 탐구하는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이미 수많은 징표들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나를 드러냈는데 이제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니? 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탐구하고 또 깨닫는 과정은 분명 필요하죠. 하지만 그 기저에는, 깔려있는 것에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의심하고 또 이건 무슨 얘기였지? 깨닫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한 관계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늘 말씀드려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그래야 깨닫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느님한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정작 복권을 사요, 안 사요? 안 사면 당첨도 없죠. 의심해야 깨닫는 과정도 있는 겁니다. 사랑합니다.